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어느 한 부분이나 한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에서 5장에서 잠깐 좀 멈추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노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좀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오전 시간까지 언약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전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오전 예배에는 이제 신학으로 말하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노아 들어가면 또 노아의 언약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한번 그 아담 때에도 몇 가지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이번 시간이 이제 61번째 시간입니다. 61번째 시간인데요. 오전 예배 시간에 창세기 5장에 대한 설교를 이제 노아만 빼놓고 이제 5장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분야에서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분야가 있는데 먼저 제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다루기 이전에 기본적인 4대 신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4대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언약 신학이 이 4대 신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학에 대한 범주입니다. 자, 신학은 어떻게 나뉘어질까?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설교상으로는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뭐 설교가 딱딱하고 부드러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신학에 대한 부분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더 폭넓고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학에 대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대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4번째 시간
작년이죠. 2024년 7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정말 제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파트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4대 신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모든 신학과 교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제가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것을 간략하게 잠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학의 범주는요, 주경신학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정의예요.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의 이제 신학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옛날에 대한 정의고 요즘에는 조금 뭐 다른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냥 저는 제가 옛날에 배웠던 그 신학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요 4가지의 4대 신학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경신학은 뭐냐면, 주경신학은 그 성서고고학, 성서언어학 혹은 신구약 총론, 뭐 정경론, 해석론, 성서주석학, 성구약 신약, 신약, 아주 어떻게 보면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러분이 주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경신학에서 이제 언어도 여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같은 원문을 여기서 말하고, 이제 서기 같은 경우도 사실 주경신학에서 다 나오는데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경신학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경신학은 웬만해서 저도 좀 힘든 부분이, 어쨌든 원어를 다루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다루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지금도 계속 이제 조금씩 공부해 가고 제가 설교하는데 또 많이 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비브리컬 세오로지라고 하는 이 성경신학은 보통 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봐요. 주경신학 안에 성경신학이 있다 그러고, 주경신학보다는 성경신학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신학은요, 성경 본문을, 구약과 신약 본문을 역사적이고 문맥적이고 문학적으로 연구해서 성경 전체의 어떤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탐구하는 게 여러분에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은요, 17세기 이전에는 초기 교부들과 그 다음에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조금씩은 중요성은 이야기를 했지만, 명확하게 독립된 신학으로 아주 오래전에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독일의 야콥 스페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 등에 의해서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맥적인 연구를 강조하고 성경은 그렇게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체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들어오면서 요한 필립 가블러에 의해서 성경신학과 교리신학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직신학 안에서 성경신학 같은 걸 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4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성경신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그때 학자들의 이름을 다 어렵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가 뭐냐면 조직신학입니다. 시스테매틱 그 세오로지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었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탁탁탁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도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한 이 교부들로부터의 그 신학의 흐름들을 보면 그들로부터 사실은 조직신학이 내려와서
오늘날 벌써 한 종교개혁 때도 거의 뭐 이제 집대성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이 조직신학은 신학의 분야에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는 6가지 파트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간추려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이렇게 학문을 시스템,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체계화시킨 게 뭐냐면 신론입니다. Theology proper, 그 다음에 Doctrine of God. 신론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간론입니다. Anthropology, Doctrine of Man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인간론이고요. 인간론은 성경에 나타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시록의 전반적인 그러한 분야에 걸쳐서 인간에 대한 부분만 체계적으로 또 착 이렇게 축약해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엄청난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이죠.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그 다음에 덕트린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기독론은 성경에 나타난 기독론,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내용들을 또 직대성한 거예요. 아주 이 조직신학 공부는 교리 공부라고 하죠. 교의학이라고도 하는 이 공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관심들 가져야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구원론입니다. 소테리올로지, 그 다음에 doctrine of salvation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이게 헬라어와의 그거를 영어로 이제 만들어낸 거고, 뒤에는 순수한 영어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죄인된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조직신학에서 이 주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의 구원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해 보시오. 그거 힘듭니다. 짧은 시간에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교회론입니다. 에클레시올로지라고 부르죠. 교회론은 Doctrine of the Church예요. 교회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의 회중들의 모임 같은 에다 같은 그런 히브리어 단어하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전반적인 그 교회론에 관한 부분을 또 집대성한 게 교회론이고, 마지막 6번째가 종말론입니다. 에스카톨로지라 그러죠. Doctrine of the Last Things.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조직신학 나름대로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주경신학은 주경신학 나름대로의 또 중요한, 성경신학은 성경신학 나름대로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논할 때에는 어떤 하나만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세 번째가 이제 역사신학이잖아요. Historical Theology예요. 역사신학은 초대교회의 교회가 태동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교회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이게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도 참 중요합니다. 신학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부시대라든가 그다음에 종교개혁 이전에 그 시대라든가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는가. 상당히 이것도 역사신학도 중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실천신학입니다. Practical Theology예요. 이 실천신학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과 같은 이러한 교훈들을 숙지하고 목회자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배우지 아니한 시대마다 이 지식이나 모든 범주들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꼭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신학적인 파트 말고도 그 외에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학문들이 많습니다. 예배학이라든가 설교학이라든가 전도학이라든가 목회학이라든가 상담학이라든가 가정사역이라든가
이 목회 현장에서 되게 필요한 학문들이잖아요. 이거를 실천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설교를 할 때 모든 신학과 모든 교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비약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이 신학이 어디를 목표를 하고 어디를 초점으로 맞추어서 신학이 전개가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 사상과 하나님 나라, 조금 제목이 딱딱하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당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상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에 언약이라고 하는 여러분, 언약, 커버넌트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도 성경에 나타난 언약에 대한 사건들을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쫙 다음 주 오전 예배에는 나열을 할 거거든요. 언약 신학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노아 시대가 들어가면 당연히 노아의 언약을 제가 또 터치를 해야 되고, 아브라함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모세 시대의 시내산 언약이 나와야 되고, 통일 왕국으로 들어가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을 가면은 새 언약을 또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 성경을 가면은 재림에 대한 언약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아마 창세기를 들어갈 때 제가 이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정리를 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그래도 노아를 들어가기 전에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 사상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26장은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신명기 28장과 똑같은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만일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이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대가로 그들이 이제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때, 그들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들이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걸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26장의 40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은요, 언약이 5번 나옵니다. 5번.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5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일으키시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레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 뺐어요. 왜냐하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제 하는 지금 설교는 본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야곱과 맺은 42절입니다. 야곱과 맺은 내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과 맺은 또 뭐가 나오죠? 내 언약이 또 한 번 나오죠. 기억하며,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러면서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쭉 나가다가 이제 43절에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억울하게 받지 마세요. 왜? 내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기쁜 거예요. 오히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과 맺은 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지금 이 뒤에서 제가 이제 구속사와 언약 신학에 대해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무엇을? 언약을.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가면은 시내산 언약이 나오잖아요.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들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그 규례를 멸시함으로써 형벌을 받는 그들을 위하여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언약이 없습니다. 두 당사자 간의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신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러한 언약이 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언약의 의미는,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어원적으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속하다 혹은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협정, 계약 혹은 맹세 혹은 서약 등의 의미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의 의미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또는 그런 약속이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또 사람들과의 언약을 할 때에는 희생 제물을 사용해서 언약을 확증하는 방식이 성경에는 몇 군데 등장을 해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그랬죠. 3년이나 된 암염소와 그다음에 암소와 그다음에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일명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언약을 다뤄갈 때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그 중간을 쪼개잖아요. 쪼갠 것을 마주에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여기서요,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쪼개는 거는 뭐지요? 죽이는 거죠. 그죠? 죽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뭐냐면요. 짐승을 왜 쪼개냐면 너와 나 사이의 약속에서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어서 죽은 것과 같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러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횃불 언약에서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 자손들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도 허락하시고 할 때에 이 약속을 만약에 내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짐승이 쪼갠 것 같이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 그런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어길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의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 헬라어의 언약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헬라어의 언약은요,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디아데케는 유언 또는 언약,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영어로는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적인 헬라어 문헌에서는 주로 유언이나 한쪽이 정하는 계약을 의지하지만 성경에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로 헬라어의 디아데케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헬라어의 디아데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신적 약속이나 계약입니다. 신적 약속이나 계약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의 맺는 언약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꽤 있어요. 언약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 언약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쌍방의 계약을 의미하는 이 계약도 있습니다. 신데케라고 하죠. 쌍방의 계약을.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언약을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쌍방의 계약을 맺는 언약도 있지만 거기다가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 그러면 언약의 신학적인 의미는 상당히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 26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디아데케가 들어가죠. 언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요, 구약 시대에 약속한 베리트, 이 언약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구약의 옛 언약이 거의 다 다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새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언약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신학적인 의미는요,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100%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책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거의 성취가 되고 마지막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하실 때에도 이 언약이 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메시아를 통해서 거의 이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먼저 이거는 성경을 보는 어떤 그 우리의 안목을 넓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구속사와 언약 신약과의 관계 여기에 구속사가 나오죠.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언약 신약도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구속사와 언약 신약은요 여러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구속사 그러면 언약 신약이 자동적으로 탁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에 강조하는 건 사실 언약 신약이거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신약은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구속사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잖아요. 이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에 언약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언약에 대한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사와 언약 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딱딱해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뭘까? Redemptive History예요. 구속사는요, 구원과 리데미션과 플러스 히스토리, 역사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구속사는. 구속사는 성경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모형론 이렇게 어떤 성경의 주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경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를 통해 나오잖아요. 구원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그 밑에서 있는 떼제라고 그러죠. 태제. 이게 뭐냐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에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성경의 원칙이 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이 진행이 되느냐.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내용은요.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구속에 대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런데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신약성경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 예언된 구속사가 어느 정도 이제 성취가 되고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시대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쭉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구속사라고 그래요. 제가 구속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강조를 했죠.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구속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구속사로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를 헛다닌 사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밤낮 교회를 다니면서 뭐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느니 복받았느니 환상을 받느니 뭐 꿈을 꿨느니 기도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뭐 돈을 벌었느니 이딴 얘기나 할 줄 알지. 성경을 구속사로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사실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배울 때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언약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넌트 세올로지예요. 언약신학. 언약신학은 아까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 말씀드렸죠.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이 언약신학은 성경 전체를 가스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거는 구속사도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관통하듯이 성경 전체를 구속사와 같은 밀접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의 틀은 성경의 주요 사건들과 주제들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관계선에서 통합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속사만큼 이 언약 신학도 같이 공부를 하고,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에 제가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언약까지 한 펼쳐놓으면 한 10가지가 돼요. 10가지. 보통 7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담 언약에 3개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10대 언약까지가 되거든요. 꼭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언약 신학에 대한 그 전체적인 틀을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오래 다녀도 이러한 신학적인 구속사, 언약 신학, 모용론, 성경 신학,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틀들을 모르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기도만 하고 봉사만 했다?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 개인적인 이런 건 대단히 확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설교가 뭐지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설교 수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 같으니 꼭 강의 듣는 것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설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는 게 설교지. 뭐가 설교입니까?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설교자들에게 목사들이 심판이 제일 큰 거예요. 뭘 심판이 큰 줄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잘못 가르쳤느냐, 그 심판을 목사들이 받는 거예요. 제 설교는 기본이 1시간인데 1시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분 제가 주경신학 같은 경우 원어 들어가서 자세하게 풀다 보면 1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고 자세하게 성경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신학은 성경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연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배워야 돼요. 연속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으면 성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지식 없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신약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쫙 구속의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언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게 아담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도 되고 그 다음에 구속 언약도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아담 언약의 3가지를 제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사실 횃불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있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언약 신학에 대해서는요, 구속사와 언약 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구속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구속이 흐른 거예요. 아까 레위기 26장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하고 벌을 줄 때 기쁨으로 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인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했잖아요. 그게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구속사와 아주 밀접한 여러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신학은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구속사와 언약 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 신학의 핵심은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행위 언약, 제가 여기는 안 써놨네요. 네.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딱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은 뭐냐? 행위 언약은요,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언약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행위 언약의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린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언약이잖아요. 말로써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죠. 자, 아담도 같이 따먹으니까 두 사람이 행위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긴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세 가지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죽음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인간은 죽음에 이르렀는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아담 한 사람과의 맺은 것 같지만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뭘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담이 뭐예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아담의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로마서 5장 14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어떻게?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그 아담이 와서 이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용서해주는 그러한 구원자로 오시죠. 그런 맥락에서 본문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아담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요? 대표해서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Covenant of Grace입니다. 은혜 언약은
복음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복음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어요. 아까 행위 언약 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죽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구속 언약 이전의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은혜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행위 언약은 쌍방 간의 언약을 맺었죠. 은혜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나중에 구속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뒤에 말하는 구속 언약과 여러분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은혜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해요. 제가 61번째 설교를 하면서 거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아예 1시간 설교까지 했죠.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뱀 속에 있는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뱀,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무엇을 말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구속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잖아요. 그죠?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은혜 언약의 조건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조건은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은혜 언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에 이르게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이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건 일방적이에요. 구속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장에서 14절을 보면 전에 제가 설교를 다 했던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요, 창세 전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선택하시고 예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에베소 1장 4, 5절에 보면 그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 예정했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구속 언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잖아요.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구속의 언약을 성취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어떻게?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실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에 대한 사실을 성령 하나님은 개인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지금 구속 언약이잖아요.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간에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사와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구속사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 언약 신학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그랬어요. 구속사랑. 그럼 구속사를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제가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구속사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하지요. 3장 15절에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지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역사 세계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슨 그 구원에 대한 역사가 아담에서 셋으로 계속해서 셋에서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구원에 대한 역사가 점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에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요셉 쭉 내려가다가 다윗으로 쭉 내려가다가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속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로서의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교회 안에 무당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당신 마음에 이다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나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일종의 은사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타락하고 더럽혔는지 몰라요. 그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100% 특징은 신비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정통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답게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지. 뭐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제가 만나봐서 이렇게 대화해보고 보면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부지기수.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막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무당 같아요. 무당.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언약 신학이 뭡니까? 언약 신학. 지금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언약 신학은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사가 쭉 예수님 이제 재림 때까지 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로 모든 사건들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이거예요. 맨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뭐 기도하면 응답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만 하면 귀가 열려가지고 아멘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귀가 열리지를 않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언약신학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꼭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10가지 언약 신학의 흐름을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는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게 흘러가요. 언약 신학은 그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적인 틀인데, 결국 언약 신학은 구속사를 해석하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을 모르면 깊이를 여러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구속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언약 신학과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속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아브람 때부터 세상의 제국으로 볼 때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메인 그 스트리트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딱 중심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언약의 관계 속에서 구속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을 모르면 구속사를 명확하게 정리를 못 해줘요. 반드시 구속사는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이 돼서 그 언약,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지금 레위기 26장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징계해서 벌을 받거든, 너희들이 벌 받는 곳에서 기억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게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커버넌트예요. 그 테스터먼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테스터먼트. 옛 언약, 옛 약속과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로 보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주고. 언약이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 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는 태제라는 말이 있어요. 태제. 떼제라고도 해요. 하나의 어떤 주제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인데, 이 떼제가 뭐냐면 종적으로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논할 때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고, 그 밑에가 구속사, 언약신학, 타이폴로지, 모형론입니다. 모형론 같은 이러한 신학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 아래의 하위 태제에 속하는 이러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구속사고 언약신학이고 모형론이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학적인 태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또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대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다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위 태제의 신학들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사와 언약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